오늘 저는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어주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 중에 특별히 사랑과 정이 담겨진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 인사죠.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다고 했을 때에 고맙다고, 애쓰셨다고 했을 때 덕분이라고 서로 주고받는 이 인사야말로 사랑과 정이 가득 찬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인사를 듣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25년도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초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수고하셨고 애쓰셨다는 그러한 인사를 듣기에 충분하신 분들이다. 현대 사회는 실적 성과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요.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 실적이 얼마나 향상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이든 일이든 평가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아니, 결과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IQ가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두 자리를 간신히 벗어났어요. 발표하기가 부끄러워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는 물론이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도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떤 훈련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간신히 꼴찌에서 따라갈 정도였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도 다른 행정을 이제 위에서도 똑똑하고 명석한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몇 배나 더 수고를 해야만이 제가 잘하는 것은 그만두고 간신히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넋두리를 잘합니다. 무슨 넋두리를 하느냐? 왜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부흥하고 잘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넋두리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투자한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체말로 저도 농땡이 잘 부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적당히 게으름 피우고 시간을 때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특히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서서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통치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일까요? 제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실적과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결과나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했지만, 연약하였지만 수고하고 애쓴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초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초대장을 주셨어요. 대항제일교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베푼 잔치자리에 와서 함께 즐기자고 하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다 그 초대장 한 장씩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자리에 다 함께 올라가셔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함께 즐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아주 소중한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 소중한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얼마든지 누려야 되고 주인의 소유인 것을 종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리고 맡겨주면서 아마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각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가면서 내가 얼마 후면 돌아올 것인데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면서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2월 28일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돌아왔어요. 비로소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종들과 계산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께로부터 달란트를 받는 순간 이것은 우리 주인의 아주 소중한 달란트야.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는 장사를 했던 사업을 했던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보소서 주인님, 이것은 주인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요. 그때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똑같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종들의 성과만을, 결과만을 보고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적어도 5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최고의 임무를 맡아 수고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일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 종을 칭찬해야 되고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야, 너도 대단해. 참 2달란트를 남겼구나.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이 종과 함께 네가 그 5달란트를 남긴 종을 잘 섬겨서 나의 모든 재산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에게는 최우수상을 주고 99점을 맞은 학생에게는 우수상을 줘야 맞잖아요. 똑같이 최우수상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성과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고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은 어떤 결과나 성과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이 종들이 그동안 자기가 없을 동안에 수고한 그 과정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종은 어떻게 주인이 올 때까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왔기에 주인께서 베푼 잔치에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착하게 충성하였어요. 어떻게 충성하였어요? 착하게 충성하였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다 하는 헬라어의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좋은 성품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형용사거든요. 정직하고 명예로운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바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형용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취할 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자기의 우수한 실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착한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결계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아가도스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착하게 자기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어떤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착한 종들이다. 아가도스에 충성된 일꾼들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초대장을 제가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서 26명 이상의 착한 종들의 이름들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바울을 돕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봉사했어요? 나의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내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게 되어지면 나한테 뭔가 돌아올 몫이 있겠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사도 바울을 돕게 되어지면 사도는 아니더라도 사도의 버금가는 어떤 자리를 앉혀주겠지? 그래서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힘쓴 이유가 뭐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부득불,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도스 착한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평가해 주시는가 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가 보니까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욥이 예배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동방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착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의 여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꼭 들르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면 수넴의 한 이름도 없는, 수넴 여인 이름이 수넴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넴에 머물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왜 꼭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인이었습니다. 귀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여러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유지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선지자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여서, 간절히 권하여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드시도록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충성된 여인이네, 착한 여인이었죠. 그때의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입죠. 그래서 사환에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한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도왔다면 찬스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물러 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내게 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선지자님을 도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섬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이신 선생님을 섬기고 선생님께 봉사하였을 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긴 것으로, 봉사한 것으로, 충성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착한 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대항절교 성도로서, 대항절교 목사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착한 청지기가 되어지고 착하게 충성하는 종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세 부류죠. 제사장도 만나고 레위인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특별히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간호하고 떠나갈 때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보살펴 달라고 하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착한 사람이냐가 물어요.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위 사람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아가도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부가 제비가 떨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떡합니까? 그 제비 다리를 고쳐서 날려보내지요.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김씨가 아니라 박씨를 물고 왔어요. 왜 또 하필은 김씨 박씨를 대조해가지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어떡합니까?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가지고 그것을 고쳐줬다고 날려보내요. 뭐 가지고 오라고? 박씨 물고 오라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흥부가 착한 사람입니까? 놀부가 착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다 모르신다. 도대체 초등학교 다닐 때 뭘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 대답 못해요? 흥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내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던 제비가 떨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 잘 고쳐서 날려보내잖아요. 놀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제비가 날아가서 박씨를 물고 올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흥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놀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착한 충성된 청지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저 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그러시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왔습니까? 어떤 대가가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충성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착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목사님에게 청구서 가지고 온다면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수고한 애쓴 흔적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착하게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거 우리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요. 이제 오늘 나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장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착하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 32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한 해 동안.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남은 여생 더 착하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양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크고 작음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중하고 경하고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에게 맡겨준 일을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적은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일을 맡기시든 아니면 시험을 만나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맡기신 적이 없어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를 맡기신 거고요.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가 1년 12달 한 번도 시험 받지 못하고 그냥 평탄하게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좀 캐파를 좀 키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좀 키우세요.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사람하고 전국체제에 나가서 우승컵 들어 올린 사람하고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시킬 때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맡긴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이 감당할 일을 맡기는 것이고 고등학생이 감당할 일을 맡기는 것이고 결혼한 자녀에게 결혼한 자녀가 감당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목사가 감당할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그들에게 맡긴 것은 감당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에게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일이든 시험이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 벳세들역에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갈 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오라. 그런데 제자들이 손에 들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소년에게서 받아온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제자들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적게 보여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아니하면 적게 보여서 그거 안 하려고 그래.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적은 겁니까?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에 들려주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제 5천 명이 모인 사람들 나눠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걷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걷었다고 했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 헌금함에 두렙돈을 놓은 그 과부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두렙돈이 얼만큼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 두렙돈이 한 고두란트라 그랬는데 한 고두란트를 오늘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 이제 하루 일당에 10만 원을 계산했을 때에 하루 일당에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한 고두란트는요, 그거의 6분의 1이니까 약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00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10만 원에 비하면 적지요. 우리 눈에는 적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는 적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별것 같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충성할 때, 여러분, 그거 내 주머니 넣고 있으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고 이 과부가 넣은 한 고두란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할 때는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으로 여겨주신다. 사람들은요, 큰 것, 중요한 것, 알아주는 것에 관심을 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큰 빌딩을 지을 때에 그 현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십시오. 포크레인도 들어오고요, 크레인도 들어오고요, 기중기도 들어오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요. 그것만 가지고 공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부들의 손에 들려진 삽 하나, 꼭행이 하나, 망치 하나, 작은 못 하나, 나사 못 하나 없으면 그 엄청난 건물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세워감에 있어서 내가 꼭 포크레인과 같은, 내가 꼭 크레인과 같은 역할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미 역할을 하면 또 어때요? 내가 작은 나사못 역할을 하면 또 어때요? 그 역할이 없이는, 그 사명이 없이는, 그렇게 봉사하는, 작은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쓴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하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적은 일은 목사가 볼 때 적은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은 일이요, 옆에서 성도들이 보실 때 적은 일로 보이는, 그러나 하찮은 일같이, 그런 어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일같이 그런 일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아멘. 여러분, 작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작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왜 이것밖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시는 일인데 왜 이것밖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실 때에 이것밖에 하지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그 충성이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흔적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요. 대양제일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맡은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기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나 성과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착하게 살아오셨고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될 적은 일에 충성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2026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내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착하게 더 적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